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 오늘 41번째 풍랑 속에서 또 지키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말씀이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27장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종종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는,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풍랑을 만날 때 우리의 나약함과 직면하게 되고 우리의 멘탈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경험을 우린 간간히 합니다. 풍랑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풍랑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필수 코스와 같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상치 못했던 풍랑을 자주 만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내 길을 억지로 고집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는데 만사형통 순적한 길을 가야 되는데 풍랑을 만난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현실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성경에서 우리보다 앞서 주님 섬겼던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들, 성경 전체를 샅샅이 찾아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단 한 번도 풍랑 만나지 않고 위기와 어려움 없이 늘 만사형통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성경에 그런 사람 이야기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사람, 하나님 직접 부르시고 인도하셨던 믿음의 사람들도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능력 밖의 풍랑을 만났던 일들이 너무나도 성경에 많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만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혹은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생각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풍랑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점에서 풍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병풍, 하나님 말씀하시는 인생의 한 무대와 같은 것이 바로 풍랑입니다. 이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뒷부분의 주인공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이 오늘 성경에서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풍랑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다른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울 사도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쓰셨던 선교사이고 그의 사명이 있는데 어찌 이렇게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하셨을까?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쉽게 원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풍랑 속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풍랑을 만나 깨지고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풍랑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은 무조건 기분 나쁜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풍랑을 만나서 깨지면서도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속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풍랑 가운데 서 계신다면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메시지,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풍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더 크고 위대하신 사랑과 섭리, 인도하심을 볼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풍랑을 맞게 된 이 여정을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네 번째 로마로 가는 선교 여행으로 그렇게 분류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들으셨던 분들은 사도행전 중반 이후 주인공이 되었던 바울이 본인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그가 3번의 선교행을 다녔다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거의 2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이 되어서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 3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제자들을 낳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의 귀환해서 거기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던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재판이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재판 가는 과정 가운데 본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태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중 국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로마 본토에 가서 로마의 황제한테 내가 재판받고 싶습니다라고 이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여정들, 이것은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강제로 붙잡혀서 가는 여정인데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좀 분류하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네 번째 바울의 로마 선교여행으로 이렇게 우리가 분류해서 표현합니다. 지도를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 모습으로 바울이 로마 본토로 가게 됩니다. 이 여정이 오늘 27장과 2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음 지도를 보면요, 좀 더 자세히 보면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큰 바다가 홍해 바다가 아니고 지중해입니다. 네, 지중해가 굉장히 큰 바다인데, 그럼 그 가운데 우측에 보면 키프루스라는 섬이 나오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구브로 섬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에 갈 때 제일 먼저 갔던 데가 바로 구브로 섬이죠. 자,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데 바람 방향을 따라서 이 구브로 섬을 거쳐서 그리고 위쪽에 있는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로 부릅니다. 여기를 거쳐서 그럼 지도 한가운데 자체 보면 그레데 섬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 섬에 도착하는 여정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조금 더 크게 지도를 보면요, 자, 여러분들 그 그레데 섬에서 왼쪽 위에 여자분들의 부츠처럼 생긴 요 모양이 바로 로마 본토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 지중해를 횡단하는 여정으로 로마까지 갑니다. 바울이 앞에서 3번의 선교를 다녔는데 이런 코스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긴 코스고 또 당시의 배가 그 바람의 동력으로 노를 져서 가는 배였기 때문에 이 긴 여정을 함부로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섬에 도착하고 소아시아를 거쳐서 돌아 가는데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 코스는 지중해를 횡단해서 가는 긴 여정입니다. 자, 이 여정 가운데 오늘 성경 보니까 바울이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가장 먼저 바울이 이 여정에 올랐을 때 정말 하나님 은혜로 붙잡혀서 가는, 호송되어서 가는 신분이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바울을 돕는 손길을 바울은 경험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이 여정이 정말 고달프지 않도록 바울을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가서 재판받기로 결정되고 난 다음 이스라엘 총독이었던 그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하면서 군대를 붙여서 바울을 이동할 때 백부장 한 사람을 선임해서, 당신이, 백부장이라는 말은 수하의 군인을 100명 이상 끌고 있다는 뜻입니다. 백부장 한 사람을 붙여서 바울에게 바울을 보호하면서 로마로 데려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아우수도데라는 그 황제의 군대를 이끄는 군 지휘관이었는데, 이 율리오라는 사람, 영어식으로는 줄리어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로마에 율리우스라는 왕이 있을 때 이 사람으로부터 로마 시민이 되어서 백부장으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붙잡아서 로마로 갑니다. 우리 1절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를 말합니다.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여러분 이게 지명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책임을 맡아서 갑니다. 예, 그러면서 아드라무테뇨 방향으로 가는 조그만 연안선을 타고 바울이 이 여정길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굉장한 것은요, 이 율리오라는 사람은 바울을 붙잡아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었어요. 3절 말씀 보면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을 붙잡아서 가는데 가다가 시온에 잠깐 배를 대니까 바울에게 말하기를 여기 너 아는 사람들 많지? 가서 또 제자들 아는 사람 만나서 밥도 먹고 휴식하다 돌아오라고. 여러분들 제수를 붙잡아 가면서 이렇게 봐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바울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붙잡힌 사람은 바울 혼자입니다. 여기 몇 명의 제수 같이 있었는데 이 제수도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여러 정황상 보니까 로마에 가서 여러분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가면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고 아마 콜로세움일 것 같아요. 풀어놓고는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식으로 사형을 집행합니다. 여기 있는 제수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로마에 가서 원형 경기장에 풀어져서 죽게 될 운명이 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사람들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제자 동력자 중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입니다. 2절에 나오죠. 아리스다고가 끝까지 바울과 함께했고, 그리고 이 말씀의 기록자의 누가가 이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면을 다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27장은요 굉장히 자세하게 상황들을 기술하고 있어요. 성경 읽으면서 야, 이게 거진 2000년 전의 사건을 어쩌면 이렇게 자세하게 썼을까. 여러분 누가가 원래 출신이 의사잖아요.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서술을 하면서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 장면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의 순간에 함께한 사람이 그 사람이 진정한 동력자입니다. 여러분들 평탄한 길 가고 쉬운 길 가고 넉넉할 때 함께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지고 고난당하고 풍랑 만났을 때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그 곁을 지킨 사람이 그게 진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로 붙잡혀가는 불쌍한 제수의 신세였지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를 호송하는 역할을 맡았던 율리오가 호의적이었고 아리스다고와 누가와 또 여러 제자들이 함께하면서요. 이게 비록 바울이 붙잡혀서 수갑차진 그런 상황이었지만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거의 바울의 뭡니까?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이 바울을 붙잡아서 가는 거지 바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기가 막히게 로마로 가는 이 여정에 이르게 됩니다. 자,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럼 이 배를 타고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의 방향과 바람의 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좀 불었으면 좋겠고 적당히 불었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들 바람이 적당히 산들산들 불면 기분 좋죠. 오늘 날씨가 좀 따뜻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시면서 야, 봄 온 거 아닌가 착각이 들 만큼 기분 좋은 바람을 맞으면서 오셨을 거예요. 며칠 전에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막 살을 파고드는 바람이 불 때 이런 생각 드셨죠? 아, 겨울 지겹다.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바람의 방향이든 바람의 색이든 그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지금 바울이 지중해를 횡단해서 지금 로마로 가는 이 과정 굉장히 긴 여정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가이사랴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지중해를 가는데요. 여러분 그 왼쪽에 있는 첫 번째 섬이 구브로 섬인데 갑자기 맞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배가 앞으로 나가려면
뒤에서 바람이 쳐야 되는데 맞바람이 오니까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사공들이 노를 저어도 속도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 어떡합니까? 그 맞바람을 피해서 구부로 해안을 따라서 소아시아 쪽으로 들어가서 7절, 8절 거기서 이제 배를 바꿔 타서 아프리카 알렉산드르에서 온 다른 큰 배로 배를 바꿔 타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7절, 8절 보니까 여러 곳을 거쳐가는데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루기아에 거쳐서 나중에 니도를 거쳐서 살모네 그리고 나중에는 그레데 섬에 아까 지도 기억하시죠? 그 지중해 한가운데 그레데라는 섬이 있는데 그 그레데 섬 가운데 미항 이름을 굉장히 잘 지었죠.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의 그 미항에 바울을 태웠던 그 배가 도착합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요, 야, 바람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그럼 빨리 가는 것도 천천히 가는 것도 뒷걸음쳐 가는 것도 길이 막혀서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잘 타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항상 순적한 순풍의 돛담배처럼 이렇게 쭉쭉 속도감 있게 갔으면 좋겠잖아요. 인생에 고난도 없고 풍랑도 없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이 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세계 선교의 역할을 감당했던 최초의 선교사, 최고의 선교사 타고 있는 이 배입니다. 그런데 속도를 바울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방향도 마음대로 못해요. 지금 선주가 키를 잡고 운행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배후에서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자, 풍랑 없으면 좋겠죠. 근데 결국 이 배는 풍랑을 마주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바울은 지금 굉장히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영적인 직관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 배가 앞으로 나가다 풍랑을 맞이하게 될 것을 바울은 미리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 이 지중해 바다의 전문가는 누굽니까? 선주, 선자, 선원들이 이 바다를 제일 알아요.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이 영적 흐름을 바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본토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큰 풍랑을 만날 것을 예측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 절기를 지나는 때였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라 했으니까 이게 아마 레이게에 나오는 속죄일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속죄일은 티시리 달 10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현재의 우리 양력으로 계산하면 9월 말에서 10월 초중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지났다는 말은 지금으로 계산하면 한 10월 중순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중해는 겨울바람이 굉장히 매서운 바다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겨울바다에는 긴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해를 하더라도 적어도 11월 초가 되면 항해를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측하기를 이번에 우리가 가는 이 항로에는 큰 풍랑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배도 다치고 사람들의 생명에도 많은 손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여기서 지금 배를 출항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을 리가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백부장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러니까 이 선주와 선장, 선원들이 본인들의 경험을 앞세워서 아유 바울 당신이 뭐 하냐고, 우리는 이 바다에서 태어나서 평생 물질하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잘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율리오가 바울의 그 말보다는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레데 섬 미항에 정차했던 배가 나중에 한 74km 떨어져 있는 베닉스라는 항구로 배를 옮겨갑니다. 이 베닉스라는 항구는 우리가 잘 아는 영어의 피닉스란 말 여기서 나왔어요. 불사조란 말이죠. 아마 이 동네에 그런 설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의 왼쪽 끄트머리에 있는 베닉스라는 곳으로 배를 옮겨서 선원들이 우리 출항할 수 있을까를 기다립니다.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분명히 지금 나가면 손해 입으니까 당신들 여기서 겨울을 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선조와 선원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잘합니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근데 때마침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서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풍랑 앞에서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알았지만 사실 이 배의 키를 바울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바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결국 바울이 했는 말들을 무시하고 가다 보니 결국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 안 믿었던 사람들은 풍랑이 다가온 것을 잊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리 얘기하세요. 어려움이 다가온다, 환난이 다가온다. 하나님 여러 가지 환상으로, 계시로, 꿈으로 성령의 감동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풍랑 자체를 못 오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는 뭡니까? 준비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풍랑 앞에서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바울이 지금 본인이 지금 키를 잡고 있지 않으니까 이거 출발 시간을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니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말을 귀기로 듣지 않고 율리오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13절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불며, 이게 착각할 만한 게 뭐냐면 북쪽으로 올라가야 로마로 갑니다. 남풍이 부니까 이게 순풍이 부는 거잖아요. 남풍이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야 이제 쉽게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닻을 감아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시작해 버렸어요.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순풍인 줄 알고 출발했는데요, 얼마 가지 않았어요. 유라굴로라고 이름 붙여졌던 태풍이 왔습니다. 유라굴로란 말은 유라킬론이란 말인데 동풍을 상징한 헬라 말의 유로스란 말과 북풍을 상징하는 라틴어의 아킬로라는 말이 합성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태풍 같은 거 이름 붙일 때 막 이렇게 돌려가면서 가끔씩 한국 사람 이름 태풍도 붙더라고요. 태풍 이름은 다 고약합니다. 그래서 이 유라굴로라는 말 자체가 북동풍이라는 의미의 태풍이에요. 지금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남풍이 불어서 순풍이 아니고 출발했는데 출발하자마자 얼마 지나서 거꾸로 바람이 불어버렸어요. 이 태풍이 굉장히 셌습니다. 그래서요, 이 그레데 섬에서 출발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는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오고 뒷걸음치면서, 여러분 그 그레데 섬 아래에 지도에 안 나오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 이름이 가우다는 섬이 있는데, 이 베닉스에서 출발한 이 배가 가우스라는 섬으로 점점 밀려가서 거기서 배가 계속 뺑뺑 도는 거예요. 나중에 사공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까 이제 사공들이 노젓기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살아야 되니까 배에 있는 짐을 가볍게 합시다. 그래서 이게 원래 상선이거든요. 배에 있는 진귀한 모든 보물들을 전부 다 바다에다 던져서 버려버렸어요. 나중에 여러분 지중해 한번 건지러 갑시다. 할렐루야. 배에 물건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요, 나중에는 19절 보면 배의 기구도 버렸다는데, 이게 문맥상 보면 배의 돛의 기둥을 잘라버렸어요. 바람이 광풍이 부니까 이 돛 자체가 배의 중심을 못 잡게 하니까 아예 돛을 잘라버립니다. 나중에서 임시 돛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하늘에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이 일어서요,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생각, 우리의 지식들, 요즘에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인터넷에 네이버가 완전히 그냥 모든 잡다한 지식들 다 올려놓고, 요즘에 유튜브에 우리 유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웬만한 답은 다 나옵니다. 예. 요즘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검색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거 재앙입니다. 생각을 해야죠. 왜 자꾸 검색합니까? 저도요, 바보가 돼가지고 요즘 길 모르는 곳에 갈 때 내비게이션 켜고 가니까 길을 모르겠어요. 내비게이션 시킨 대로만 가요. 외지 가서 운전하면 그 10번 20번 가도 길을 모르겠어요.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가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하지만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멍청해지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야죠. 우리의 길을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니에요.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원과 선조들, 이 지중해 바닷가의 전문가입니다. 바울은 지중해 바다 잘 몰라요. 바울은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지금 가면 우리 굉장히 어려움 겪습니다. 근데 그 말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풍랑 만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개인적인 간증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셨던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 전쯤에 우리 교회도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가 건물에서 교회를 할 때, 그때 우리 교회에 뭐 전도팀이 없던 시절이니까 우리 사모님은 그때 병원에서 일을 해서 출근하고 저 혼자 전도지 들고 우리 동네 전도지 나눠들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효자동에 있는 어느 부동산 집에 들어가서 전도지를 주고 나오다가 부동산 사장님에게 용심이 나가지고, 사장님, 제가 여기 아무개 교회 목사인데 교회에 세울 땅이 필요하니까 나한테 좋은 땅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 전화해달라는 의미로. 사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 바로 보러 갑시다, 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구경하고 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보러 갑시다. 그래서 그 사장님 차를 타고 우리 동네 땅을 몇 군데 보여주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보여준 땅이 저기 연일 중명 생태공원 가는 입구에 있는 땅인데 지금 거기에 보면 근사한 카페가 생겼죠. 그 근처 땅을 보여주시는데 땅이 괜찮긴 괜찮고 저렴하더라고. 그런데 아무 생각해도 사장님 여기 너무 외져가지고 우리 교인들 차 없는 사람 여기 못 올 것 같아요. 여기 말고 버스 다닐 수 있는 길거리 있는 땅 좀 보여달라고. 비싼데? 괜찮아요, 보여주세요. 진작 말씀하시지. 저를 쭉 태워서 어디 내려주냐면 지금 이 건물 앞에 딱 내려주셨어요. 딱 내려보니까 그때 당시 건물입니다. 쓰러지기 일보 직전. 예. 문을 열고 들어왔더니 비 새고 곰팡이 쓸고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건물을 보는데 2층에 옥상이 있었는데 옥상에 딱 올라가 보니까 이 근방 땅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여기 빗물 처리장이 그때 당시에는 개발이 안 돼서 엉망이었는데요. 이 똥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건물 지붕에 파리가 수백 마리가 붙어 있어요, 진짜. 와. 그리고 터미널 가는 쪽에 상도 지하도 도로가 안 났던 시절입니다. 여기 뭐 중간에 막 밭이 잘려서 길이 희한하게 나 있는데 그 위에 서서 보니까 이 동네가 다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 하나도 없던 곳이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 감동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 구경 잘했습니다.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뒤척이면서 아내한테 여보 낮에 땅 봤는데 같이 한번 구경 가자고. 보니까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가서 봤는데 저희 집사람 웬만하면 그런 거 사자 말 하지 않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다고. 저희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 땅 상도동 498번지입니다. 이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결단했습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 모아놓고 이 땅 사자고 얘기해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 반대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고민을 하다가 우리 결단하자. 여보, 우리가 교회에서 사례비 받지 말고 목회하자. 그래서 우리 사례비 그거 가지고 대출 받으면 이자는 갚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저희가 비장의 무기를 준비해서 우리 목자들 모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우리 처음에는 다 반대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설득하면서 얘기했더니 우리 자매 목자들은 전원 찬성, 형제 목자들은 전원 반대. 할렐루야. 네, 그 순간에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자매들은 목사님 하는 거 웬만하면 반대하지 말고 그냥 따라주자는 의미로 하는 찬성 갖고, 형제들은 다 사회생활 하니까 목사님 이거 계산하면 우리 교회 부도납니다. 요즘에 부도나는 교회 얼마나 많은데. 저는 반대도 고맙고 찬성도 고마웠습니다. 저희가 결단해서 우리 목자들이 동의해서 이 땅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무처리해서 또 리더들이 한다니까 교인들도 다 따라 사니까 이 땅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는 다음에 2달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가 헌금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뭐 이렇게 앞서서 하는 사람도 없고 다들 결정은 했는데 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사겠냐고. 네. 그래서 2달이 지나고 난 다음 그 부동산 사장님 통해서 땅 주인 전화 오고 도대체 언제 계약을 그러냐고.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계약합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수련회를 마치고 한 주간 휴가였는데요. 그 휴가 기간 동안 제가 집에서 좀 있으면서 저녁 늦게까지 있다가
그날 밤 꿈을 꿨는데 그 꿈의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7장에 나온 이 장면을 제가 꿈을 꿨습니다. 우리 몇 안 되는 교인들이었지만 우리 교인들이 큰 배에 타서 바다를 항해하는데 제가 바울이 됐더라고요. 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대로 풍랑이 와서 배가 박살이 나서 우리 전교인이 다 물에 빠졌어요. 제가 안심시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한 사람도 해함을 당치 않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막 바람이 부는데 파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제가 막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야, 그래도 혹시 죽을 수 있겠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하나의 은혜로 오늘 성경 나온 사건은 그대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어느 해안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근데 제게 들려지는 주님의 감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 제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 땅을 사느냐의 문제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라고 하시는 거구나. 제 앞에 그 바닷가에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은 그 바다였는데 제 마음에 용기가 생기기를 주님이 허락하시면 저 바다에 물고기도 잡을 수 있겠구나. 제 손에 투명한 그릇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쓱 했더니 세상 이 그릇에 굉장히 아름다운 열대 치어들이 가득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물고기도 잡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함께 그 깊은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깨니까요, 꿈이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제가 뭐 할까요? 고민하니까 제가 잘하는 게 뭡니까? 그래도 글 쓰는 거잖아요. 편지 써야겠구나. 그 새벽에 일어나서 편지 썼습니다. A4 7장 분량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이 되길 기다렸습니다. 새벽에 글 올리면 다들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이거를 우리 교회 밴드에 올렸습니다. 아까 1부 예배 됐더니 어느 분이 그거 찾았다고, 밴드에 그 글이 아직도 남아있다네요. 제가 그날 썼던 편지를 올렸더니 그날 하루 종일 여러 사람들이 제게 전화가 오면서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그 땅 삽시다. 우리 재정부장님은 제가 대출부터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날 계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2억이 필요했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에게 그런 돈은 없습니다. 교회 잔고 한 몇백만 원 됐나 모르겠어요. 일주일 동안 그 돈을 준비해서 저희가 이 땅을 계약했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 왔습니다. 그 다음 장면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십자가 다는 장면들, 안에 우리 건물 인테리어 하는 장면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경험과 생각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맞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앞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진리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혹시 풍랑을 맞았다 할지라도 그 풍랑을 우리는 무사히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풍랑 앞에서 굉장히 담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별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를 몰라. 완전 길을 잃어버렸어요. 막 우왕좌왕한데 바울이 22절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무도 생명의 손상이 없을 겁니다. 지난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말씀하기를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들 다 내게 주셨다고.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가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 무슨 여러분들 구경 삼아 가는 게 아니라 로마의 가이사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배 위에 타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내 손에 붙여주겠다고.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배에 있는 물건을 포기할 만큼 정말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풍랑의 절정기에 서 있는 그 순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해야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풍랑이 지나가면서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건짐을 받는, 구출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배가 이제 점점 육지 가까이로
옮겨지는데요. 여러분 노를 젓지 않아요. 노를 저을 수가 없어요. 돛을 잘라버렸어요. 이 배의 키는 하나님이 잡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애써서 북쪽 방향으로 가려도 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순식간에 풍세를 바꾸시니까 이 배가 점점 로마 본토로 가까이 가는데요. 시간이 14일이 걸렸어요. 열나흘, 2주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난 다음에도 며칠 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그 사이에 또 사람들 난리 났겠죠. 저 바울 봐라.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했다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의심과 믿음을 반복하면서 우리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데 풍랑이 너무 길어요. 순식간에 지나가면 좋겠는데 너무 풍랑이 기니까 하나님 말씀 진짜 맞나? 내게 주셨던 감동, 목사님 내게 하셨던 그 말씀이 맞나? 의심의 화살을 수없이 쏘면서 가는 거죠. 근데 14일쯤 됐을 때 점점 배가 얕은 물가로 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배 선원들은 전문가들이니까 나중에 물길을 재어보니 20길이었고 나중에 재어보니 15길입니다. 15길 우리 도량용으로 바꾸면 27m입니다. 이제 거의 육지 가까워. 근데 이제 육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태풍이 워낙 깊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배에 타고 있던 사공들은 어떻게 하냐면 본인들의 살 길을 생각합니다. 30절 말씀 보면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차고 거룻배를 바다에 띄웠습니다.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란 말은 작은 배. 여러분들 나중에 구조선 타고 나가는 그런 구명정을 말하는 거죠. 나중에 육지 가까이 가서 혹시 배가 깨지면 사공들이 자기들만 싹 도망가려고 거룻배를 싹 내렸습니다. 바울이 이 장면을 딱 보면서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배에 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인간적인 수술을 통해서 그릇배 타고 탈출하는 거 그거 하나님 보장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백부장이고 군인들이 다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어떡합니까? 그릇줄을 잘라버려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미친 짓이에요. 혹시 배가 깨지면 저 작은 구명선 타고 탈출해야 살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 번째, 세 번째 카드를 싹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배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정신 못 차린 거죠. 바울의 입술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곧 도착합니다. 이제 식사하세요. 여러분 거진 2주 가까이 음식을 못 먹어서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플 때 음식 준비해서 33절부터 쭉 나오죠. 식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도요 굉장히 특이한데 35절을 보면 바울이 떡을 떼어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면 이게 여러분들 바울은 재수예요. 근데 바울이 음식 준비를 해서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하면서 무슨 성찬식 하는 분위기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하는 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배는요 거의 교회가 돼버렸어요. 전부 다 이 불신자들만 따고 있었던 이 배가 276명입니다. 바울 한 사람만 쳐다보면서 거의 마지막에 성만찬을 하듯이 안심하면서 받아 먹으면서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남은 양식을 싹 다 배에서 버려버립니다. 남아있던 양식이 밀이었는데요. 그 밀을 어떻게 합니까? 38절 보세요.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서 마지막 양식까지 싹 다 버렸어요. 이제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한다고. 바울이 선언했던 거 배는 깨지지만 사람들의 생명은 해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완전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배가 점점 해안 가까이 가면서 나중에 배가 깨집니다. 사람들이 물에 빠집니다. 감사하게 너무 얕은 물이어서 헤엄쳐서 해안가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지도를 볼까요? 이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들 이 그레데 섬에서 14일 동안 난파하면서 배가 이렇게 흘러서요. 내가 노져서 가고 싶을 때는 못 나갔는데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 배가 북쪽 방향으로 흘러가면서요. 거의 로마 본토 입구까지 가서 여러분 멜리데라는 작은 섬에 이 배가 무사히 도착했어요. 나중에 내려서 지도 살펴보면 여기 무슨 섬입니까? 여기는 어디고 나는 누군가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여기 멜리데 섬인데 보니까 거의 로마 본토 입구까지 왔어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풍랑
맞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교통사고도 나고 아프기도 하고요, 부도도 나고 사기도 맞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알아야죠. 결국 이 풍랑이 엄청난 손해의 순간이었지만 로마로 가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또 한 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였고, 이 배에 올라탔던 276명, 처음에는 바울 완전히 무시하고 바울 말을 안 들었던 사람들이 이 멜리데 섬에 무사히 도착하는 이 여정을 보면서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이 배에 있는 276명을 전도하는 계기로 삼으셨고, 이들이 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어요. 제가 혹시 한번 우리 교회 주부를 봤는데요, 우리 교회 제적이 아직 276명은 안 되네요. 이게 운 좋게 276명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장기적으로 결성하신 분 이름 다 뺐거든요. 아마 우리 교회 나오셨던 분들 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실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이라고 하는 배를 타셔야 됩니다. 주님이 풍랑도 인도하십니다. 그 속에서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배우시고, 풍랑 속에서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절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내시면서 더 영적인 직관력을 높이시면서 더 주님 뜨겁게 만나는 믿음의 주인공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풍랑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자,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할까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풍랑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고백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 가운데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